교회 나오면은 늘 하는 말이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는다 그러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믿음이란 건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가령 우리 아이가 특정 대학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그 대학에 합격할 수 있도록 간절하게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간절하게 믿음 가지고 합격될 줄 믿습니다 하고 기도했는데 안 됐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부족해서 안 된 것입니까? 또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교회가 재정난에 빠져서 로또 복권을 한 장 사고 온 교인들이 마음을 합쳐서 꼭 1등 당첨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합심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오랫동안 기도합니다. 그런데 꽝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 것입니까? 도대체 믿음이란 게 뭘까요? 사람들은 신이나 또한 힘 있는 어떤 존재가 자기를 도와줄 거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을 붙듭니다. 그 안에 종교심이 있어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소망이나 자기의 바람을 신에게 투사하여서 간절하게 믿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믿음은 자기 중심적인 것입니다.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신을 끌어당기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이것이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믿음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던 갈릴리 가나를 찾으셨습니다. 그때 가버나움에 살던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의 거리가 34km입니다. 상당히 먼 거리죠. 그 먼 거리를 아들 살리겠다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우리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으니 와서 고쳐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48절 말씀 보세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왕의 신하를 비롯해서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듣기에 따라서 상당히 불편하고 언짢은 말씀입니다. 다시 바꿔서 말하면 이런 말씀이에요. 너희는 보지 못하면, 뭔가 기적이 나타나지 않으면 도무지 믿지를 못하는구나,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도 왕의 신하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왕의 신하 할 때 신하가 헬라어로 바실리코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로 봤을 때에 이 신하는 상당히 고위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높은 신분의 사람이 보잘것없는 나사렛 청년 예수님께 와서 자기 아들 고쳐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적을 합니다.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보지 못하면 믿음이 없는 자들아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그 지적에도 화내거나 서운해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께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내려오셔서 저희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5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5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반응을 보고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을 살려달라고 예수님 같이 나랑 우리 집에 가십시다 하고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과 함께 그 집에 가시지 않고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가라. 네 아들 살아있다. 네 아들 살아났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결과를 다 알고 있어서 그렇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좀 예수님 같이 가셔가지고 내 눈앞에서 아들 낳는 것 좀 보여주시지. 참 서운하고 화나지 않겠습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저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네 아들 살아났다. 네 아들 살아있다. 그런데 이 왕의 신하는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네 아들 살아있다라고 하신 그 말씀에 아멘 하고 믿음으로 반응한 거예요. 그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내 아들이 살아났는지 어쨌는지 내 눈으로 보지 못했어요. 올 때만 해도 거의 죽어가는 아들이었어요.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났다. 가라. 왕의 신하는 그 말씀을 믿고 다시 자기 집을 향하여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길에 자기 집에서 오는 하인들을 만났습니다. 그 하인들이 하는 말이 아들이 살아났다는 겁니다. 언제 살아났느냐? 그때를 물으니 예수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신 그때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살리신 것이죠. 그 말씀을 듣고 온 집안이 다 예수님을 믿었더라.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을 향한 두 부류의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43절에서 45절까지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모습과 46절 이하에서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대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자신들 앞에서도 행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속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4절에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는 일이 없다. 그리고 48절에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아니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구나. 그 속마음을 보시고 그들을 경계하고 지적한 것입니다. 반면에 왕의 신하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이 집으로 같이 가셔서 자기 눈앞에서 아들을 만지시고 일으키는 것을 보지 못했지만 그저 예수님이 말씀으로만 네 아들 살아있다라고 하셨지만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그냥 집으로 간 거예요. 그 말씀을 믿었더니 그 말씀대로 그 믿음대로 아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믿으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사마리아 사람들도 예수님이 그들에게 표적을 일으키셔서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었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왕의 신하도 눈앞에 자기 아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고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표적을 보지 않으면, 눈에 보이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고향 땅에서 예수님이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그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눈으로 보고 믿으려 하지 말고 말씀을 듣고 믿을 수 있어라. 보고 믿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 말씀만을 듣고도 믿을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말씀을 듣고 믿을 때에 그 말씀대로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제가 청년 때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혈뇨가 보인다는 거예요. 오줌에 피가 섞여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장을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신장에 결석이 있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신장 결석의 원인이 여러 가지를 설명하지만 종합적으로 얘기하면 딱히 뭐라 말하기가 좀 그래요. 몸에 있는 뭔가의 그 호르몬이나 수치가 조금 뒤틀어져서 밸런스가 무너지니까 결석이 생기는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사람이 참 별것 아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몸의 밸런스가 조금만 무너지면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구나라고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병도 별거 아니게 되는 거예요. 결석이 6mm 이하가 되면 자연 배출이 되는데 제 거는 12mm니까 자연 배출이 어렵답니다.
서울의 유명 대학병원에서 진단한 것이니 제대로 진단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의사가 하는 말이 혹시 모르니 물 좀 마시면서 운동하고 한 몇 주 기다려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차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술을 하자고 레이저로 밖에서 깨자고 날짜를 잡았습니다. 직장에도 휴가를 냈습니다. 그런데 시술 당일날 일어나서 병원을 가려고 하는데 병원에 가기가 싫은 거예요. 마음에 이거 기도하면 되지 않겠나 하는 강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을 가지 않고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했는데 며칠 뒤에 자연적으로 배출이 됐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의료진은 안 된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는 거죠. 제가 그 일을 경험하면서 얼마나 놀라고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 일로 믿음이 더 커지는 거예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었죠. 제가 허리 디스크가 안 좋아서 고생을 했었는데 교통사고를 당해서 허리 디스크가 터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지선에 서 있는데 뒤에서 차가 세게 들이받아서 디스크가 터져버렸어요. 병원을 3군데를 찾아갔는데 의사들이 하는 말이 이건 디스크가 터져서 수술밖에 도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수술하지 말라십니다. 몸에 칼을 대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믿고 제가 기도하면서 그저 물리치료만 받은 거예요.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다리가 저릿하는 것도 없어지고 몸이 회복이 됐어요. 요즘 의학계의 보고를 들어보니까 디스크가 터져도 몸이 흡수를 해내고 자연적으로 회복이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당시 의학계는 디스크가 터지면 이거 수술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의사들이 사람의 몸을 완전히 다 알지를 못합니다. 알아가고 있는 중이죠. 우리 인간의 몸을 다 아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아시고 몸에 칼을 대지 말라, 수술하지 말라 하시니 그 말씀 믿고 따를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면 놀라고 믿음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람이 보기에, 우리 눈에 보기에 불가능해 보이고 어려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믿음으로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그 말씀대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을 왜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기뻐하시는 이유는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믿는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철석같이 믿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으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 믿는 거예요.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아요. 손에 잡히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믿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의 배경이 갈릴리 가나입니다. 갈릴리 가나에서 전에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실 때에 그 집 하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예수님의 권능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왕의 신하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첫 번째 표적과 두 번째 표적 모두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을 때에 예수님의 권능이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말씀대로, 그 믿음대로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표적이라는 결과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표적도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면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서두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믿음이란 뭘까요? 믿음이란 것은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바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을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게 만드는 유명한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만 딱 떼어놓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거예요. 믿음은 내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내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래서 내가 바라기만 하면, 내가 하나님께 소원을 안 하기만 하면 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믿기 쉬워요. 그런데 1절만 보면 안 되고 2절과 묶어서 보셔야 이 믿음이란 게 뭘 말하는 건지 우리가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선진들이 믿음으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우리 믿음의 많은 선배들이 믿음으로써 증거를 얻었습니다. 무엇에 대한 증거입니까? 내 소원, 내 바람, 내 기대에 대한 증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에 대한 증거예요. 내가 보기에 도저히 하나님이 구원하실 만한 상황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돕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음을 믿는 것, 믿음으로 그 증거를 갖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도무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 불가능해 보여요. 허탄해 보여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신이 될 거라고 믿음을 증거 삼아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천국과 복과 구원에 대한 것이지 그저 내가 소망하고 내가 원하는 것, 내 욕심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왕의 신하가 예수님이 자기와 함께 가셔서 자기 보는 눈앞에서 아들을 일으켜 주시기를 바랬어요. 그게 자기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신하의 마음대로 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말씀만 하신 거예요. 신하 눈에 보여주지 않았어요. 말씀으로 네 아들이 살아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에 그 말씀을 믿은 결과 아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예전에 긍정의 힘이라는 책이 유행을 했습니다. 아주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미국 텍사스 휴스턴에 있는 레이크우드 처치의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긍정의 힘을 가지고 살아가면, 긍정적으로 살아가면 삶이 변화되고 삶이 잘 될 수 있습니다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긍정의 힘은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믿음에 대한 내용이 아니에요. 바람직한 삶의 자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긍정의 힘이나 마인드 컨트롤 같은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저 막연히 잘 될 것이라는 낙관주의가 아니에요. 믿음은 그 기반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기반을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신이 하실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니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좋자고 내 욕심대로 바란다고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한다고 성경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 그 믿음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어떤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냐?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붙들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긍정의 힘도 힘이 있습니다. 사람이 포기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계속해서 도전하고 굴하지 않고 나아가면 뭔가를 성취하고 이뤄내요.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 말씀 의지해서 나아가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어서 굴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눈에 보기에, 네 형편에 어려워 보이지만
내가 약속한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 그 말씀대로, 그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개입하는 것, 간섭하는 것을 참 많이 느낍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성경에 대해서 어지간히 알지 않겠습니까? 본문 보면 이 본문에서 어떤 말씀 전해야겠다. 가닥이 나옵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제 생각을 넘어서서 다른 방향으로 일러주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말씀을 전할 때에도 성령께서 감동 주셔서 제가 전혀 생각지 못했던 말씀을 전하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인들을 위한 말씀을 주시기 전에 목사인 저에게 먼저 말씀을 주세요. 말씀에 붙들리게 하고 말씀으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교인들에게 나누고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사모하고 어떻게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려는 사람에게 말씀을 예비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목사를 통해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배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고 나아가면, 그 말씀을 붙들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26장 3절과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그 심지가 견고한 자가 평강하고 평강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심되고 두렵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영원한 반석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 영원한 반석 되시는 하나님 위에 굳건하게 서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면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우리 심령이 견고하게 돼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 평강 가지고 세상에 눈보라가 몰아치고 비바람이 불어쳐도 거기에 굴하지 않고 우리가 갈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힘든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지만 힘든 시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견고한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힘든 시기를 넘어서게 될 것입니다. 그 힘든 시기를 넘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 손에 잡히지 않아요. 그래서 막막해요. 하지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나아갈 때에 그 말씀이 실현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귀하게 여기시고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실현 불가능해 보이고 허탄해 보인다 할지라도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나아가는 자는 그 말씀대로,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말씀대로 일어나는 일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